우리 민족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고산자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 지도, 이것은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16만 분의 1의 크기로 실측을 했습니다. 온 국토를 다니며 친히 지도를 그렸습니다. 모두 200여 개 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약 3층 크기의 건물 그 전체에 붙일 수 있도록 굉장히 큰 그런 지도가 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동여 지도는 불타 없어진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아예 가르쳤습니다. 다 불타 없어졌다. 그런데 1995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그것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목판본이었는데 찬찬히 뜯어보던 한 사람의 눈에 그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대동여 지도에 바로 목판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학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옆에 두고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잘못하면 수장고 안에 있는 물건처럼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늘 가까이 있습니다. 밤에도 십자가 불빛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목걸이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여기저기에 십자가는 아주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6시간 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돌아가시지 않고 양 옆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나란히 같이 달렸습니다. 지금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강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하며 주님을 놀렸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그는 지금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바로 그 현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뻗으면 주님 만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님을 향해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운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 있던 강도, 놀라운 행운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 귀한 자리에서 평생 살아온 대로 그만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향해 비방합니다. 빈정거립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입을 벌려 헛된 비방의 말을 쏟아내므로 그만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 나오고 주님의 교회에 나온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비방하며 빈정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절실한 말로 주님을 향해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면 가장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머리가 아플 때 먹는 약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타이레놀을 가지고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픈 이유는 입 때문이다. 입의 잘못 때문에, 입의 실수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통약 타이레놀을 머리에 넣지 않고 입에 넣는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절실한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모든 죄인들이 취하는 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선택하여 죄를 짓다가 그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강하고 멋지게 생긴 사람이라도 전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 죄와 사망을 선택하는 자,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스카이다이버가 모든 장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고글을 쓰고 장갑을 끼고 멋진 스카프를 하고 카메라까지 부착을 하고 튼튼한 신발을 신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낙하산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락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중력의 법칙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수백 가지의 장비를 다 갖추어도 낙하산이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운 것도 소용이 없고 가지고 있는 물건도 물질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 법 아래에 있는 자는 중력의 법칙을 따라 전부 떨어지는 물건처럼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도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그 마지막 기회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강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인생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핑계를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핑계를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택 때문입니다. 비방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요.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절호의 찬스를 비방으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심으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에게 핑계를 돌림으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신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꼭 같은 현장에 십자가 옆에 또 다른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두 번째 강도는 중요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예수님이 무죄하신 것을 굳게 믿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했던 이 결심, 이 선택이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죄와 함께 추락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건 뭡니까? 잘 먹어야 되지만 배설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 중에 병, 만병의 근원은 뭘까요? 변비입니다. 제가 니카라가 선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시차가 바뀌고 보통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변비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고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그거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쑥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그 영은 벌써 중병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던 경험은 언제쯤 일이었을까요? 이게 수시로 돼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밖에는 내 도움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쑥쑥 나와야, 회개가 쑥쑥 나와야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회개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일본의 수상 아베를 보십시오. 저는 이 사람 보면 아주 괜히 기분이 안 좋아져요. 좀 시원하게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하기를 했는데 진심이 당기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 잘못했다고 생각해. 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인 자리에 가서는 에이, 하도 징징대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런 식입니다. 자꾸만 내 인생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잘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한 짓에 비하면 가장 가벼운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은 생각할수록 정말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내가 한 일에 비하면 훨씬 약한 거예요. 가장 가벼운 것,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볍고 가장 안 아픈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히브리 12장 11절로 13절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김선희, 영어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습니다. 한국 이름만 기억납니다. 근데 한국말이 어지간히 엉성했습니다. 겨우겨우 말합니다. 실력은 있는데 말이 되질 않아요. 하루는
인형극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인형을 제작하고 극본을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 이야기를 이제 그거로 다 꾸몄습니다.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나그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고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비명 지르는 것. 선생님이 이렇게 실현합니다. 하더니 도와주라 도와주라 빵 하고 터졌습니다. 얼마나 웃기든지. Help me를 갖다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도와주라니.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드렸습니다. 선생님, 한국말에 도와주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는 사람 살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냐고. 한국말 어렵다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곧 죽어도 자기가 중심입니다. 끝까지 내가 해볼 테니까 조금만 도와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 살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나의 구원이 없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몇 년 전 해운대 집회를 하게 될 때 주여 부산을 살려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있나이다. 내 인생을 살려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쪽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이심을 확신하고 드디어 그를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42절로 4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강도는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구원을 얻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주를 향해 마음문을 열고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즉각적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강도는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전부 놓아버렸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 내밀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도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만을 선택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는데 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부자 할아버지. 집이 몇 채나 되는 부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10억이 혹가는, 10억 가는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큰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안에 온통 쓰레기로 충만했습니다. 별의별 쓰레기가 다 있는데 쓸모없는 쓰레기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 10억 이상 되는 집에 온통 쓰레기 더미로 충만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누울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그의 상태를 분석한 것이 아주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를 채우는가? 그는 해석합니다. 아이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혼자 남았는데 그 공백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말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채웠던 공간을 쓰레기라도 채우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그 정신과 의사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 속에 있는 빈 공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세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은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강도가 주님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며 손을 벌릴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꽉 찬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요? 마지막인 것처럼 보였는데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출입구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 잃어도 얻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어떤 곳에 닭을 사육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으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독수리 둥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알 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알 하나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달걀이 놓여있는 그곳에 이 독수리 알을 섞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때부터 관찰을 시작합니다. 어미닭이 모든 알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계속 품습니다. 하나씩 둘씩 부화합니다.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고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넣어둔 독수리 알은 아직도 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었고 이 독수리도 부화가 되었습니다. 생김새가 독특합니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섞여서 삽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드디어 자라서 이 독수리의 어깨 축지에 날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공중에서 웬 소리가 납니다. 하늘을 들어보니 독수리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독수리 새끼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수리 새끼는 날기 시작합니다. 닭 엄마가 울면서 부릅니다. 돌아와 돌아와. 같이 자란 닭들이 외칩니다. 가지마 가지마. 독수리 새끼는 대답합니다. 안녕, 난 가야 돼. 나는 너희들 속에 속하지 않았어. 더러운 곳이 아니야. 나의 집은 저 푸른 하늘이고 높은 산이야. 안녕 하고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기 살지만 우리는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 높은 천국이 우리 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내 구원의 손이 너를 건지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내 처지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주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일어나는 일,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 제가 한 일에 비하면 가벼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선택, 구원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